1장이 다음 주 공과에서 본문인데,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시대적 배경이 거기 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대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남유다 10대 왕, 요담은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거든요. 남쪽 유다가. 그러니까 이때에 우시야가 주전 791년경 이렇게 왕위에 올랐고요.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부터 해가지고 687년까지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그런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다. 여로보암 2세라기보다 여로보암 2.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이름이 동명이인이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때 시대가 793년경에서 약 4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왕위에 오래 있었던 그런 왕. 남쪽 유다는 물론 더 오래 있었던 왕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 2가 약 40년 동안 주전 753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게 이제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예후 왕조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잖아요. 북이스라엘 예후. 그래서 예후의 자손들이 4대 동안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예후가 세 번째, 그러니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왕이 올라서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니까 여로보암이 통치가 끝날 때가 753년. 그러니까 약 3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그때쯤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넓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호세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여로보암이 통치를 끝낸 그 이후의 시대에도 호세아는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거의 그 멸망이 가까워오는 시기에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의 이 왕의, 그냥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활동이, 이 나라 경제가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왔듯이 지극히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 당연하겠지만 영적 음행이요, 육신의 음행이요, 살인과 강도와 약탈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우상 섬기는 건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식이,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심판이 임박한 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은 거의 뭐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심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자기들은 그때까지는 몰랐겠지만 722년에 망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라.
호세아서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 나라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궁극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게 호세아인데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도 여호와의 구원, 구원자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이제 시대적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유명한 거 뭐 많이 다 압니다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당시의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유명한 여자 창기인데,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면 영적인 지도자요. 물론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거룩한 사람이고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거기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고멜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무 강팍하고 지금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충격적이고도 좀 우리 이렇게 이 시청각, 말로만 해갖고 뭔가 좀 실제적으로 막 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어떤 교육적 효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은 음란하다, 너희들대로 망한다, 말씀으로만 해도 안 들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아예 실물 말하자면 이 교훈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울지도 못할 만큼 어느 정도 슬퍼야 울지, 너무 슬프면요 울음도 안 나올 만큼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할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아내를 데려간 다음에 너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한다고 말해도 잘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좀 실감나게 좀 자신들의 실체를 좀 깨닫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러냐. 너희가 바로 고멜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고멜과 같은 비슷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크게 행음하고 우상, 북이스라엘은 초대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제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금이 하나님입니다. 금. 이 배금주의, 금을 숭배하는 이 사상, 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바알이고 현대판 아세라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실체를 좀 교훈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고멜을 저런 이름난 다 아는 저런 창기를 데려다 결혼을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너희가 고멜과 같은 여자야. 근데 누가 창기를 데려다가 결혼하겠습니까? 여기 3장에 가서 보면
거기 3장 1절에 가면 이 고멜이 다시 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또 가서 사랑해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에게 3장 1절에 가면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이 고멜과 같은 그 여자를 사랑하고 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그러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이 창기는 죄인처럼 다 여기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근데 이건 아예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나. 이게 하나님이야. 금이 하나님이야. 이건. 참, 그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멜과 같이 음란한 또 본 남편 다 버리고 또 음행하고 돌아가는 거 또 데려다가 참고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 참으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런 고멜과 같은 자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가 또 돌아오라고 말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뭐가 아쉬운데 그게 사랑이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음부된 하나님 떠나서 헛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남편 버리고 남편만 버리고 나면 좀 표현이 오늘 하여튼 다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간 그 음행한 배우자를 사랑한다 하라. 하나님이 남편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그 음란한 죄악된 상태를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자를 세워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있는 그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이 다 최고의 당시의 어떤 큰 그 화제거리가 됐겠죠. 그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좀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호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언제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어떤 인생관이나 또 어떤 세계관이 아니에요. 호세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소중한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거기 3절에 보면 말씀하시니까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그냥 말씀하시면 바로 거기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상의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자가 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어떤 희생이 되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그냥 나는 이거,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이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렇게 예를 들지만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서 예수님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이제 막 하자마자 시작하시기 전에 거의 이제 또 순교의 죽음을 죽었는데, 뭘 인생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사장 집안에,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자라나서 나오면은 광야에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음식은 야생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먹고, 의복은 그냥 약대 털옷,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냄새나고 그거 하나 입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선자로서 회개 세례를 외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시키다가 백성들이 이제 이 세례요한을 오실 메시아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추종하고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할만하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 30대 초반이 될지 20대 후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요 인생이 뭡니까? 여기저기 세상에 다녀보기를 했나, 맛있는 거 먹어보기를 했나, 좋은 옷을 얼마 입어보기를 했나, 좋은 집에서 살아보기를 했나, 결혼은 요즘에는 결혼 일반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여튼 세상 정규 공부를 했나, 대대로 세상에 속한 거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목 딱 잘려가지고 순교의 죽음을 당했나.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직분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 같아요. 우리가 다 부름받았잖아요. 부름. 이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다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다. 언제나 다. 그리고 그게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승리적인 삶이에요. 호세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저 결혼 생활이 비참하고 이건 얼마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저 일생을 그저 그냥 희생하고 그렇게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 3장 1절에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든 여자지만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사랑한다는 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음란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나 깊이나 넓이나 길이를 다 측량할 수는 없겠지만 호세아는 몸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여자, 보면은 아직도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이 온전히 호세아에게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돌아왔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또 나중에 본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호세아가 와서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그렇게 살면서도 온전하게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창기였는데 그런 여자를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면 감지덕지하고 나 같은 것을 그래서 모든 마음 정성 다 쏟아서 막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본능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다시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다는, 다른 남자 사랑해가지고 그런 여자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여자를 호세아는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좀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호세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런 자이고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사랑하시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 호세아가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로 호세아가 참 비참해,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는 물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성공적인 삶이었고, 호세아 자신도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 나갔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도 유익되게 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호세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선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일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중심적 자기를 위하고 하는 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을 날마다 싸워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날마다 싸워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호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이름도 참 아주 섬찟하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지 못한 이름인데 그 3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여기서는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은 흩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요. 이 이스루엘이라는 단어가 11절에 가서 보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루엘이. 그러니까 이스루엘이라는 이름 그 단어의 의미는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뿌리다. 흩어버리다라는 의미.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파종할 때 심을 때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려. 여기에는 또 파종한다, 심으신다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버리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또 심으시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은 지명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후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하는데 아합 왕의 별장을 그곳에 지었고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서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 그러니까 예후의 집이라는 건 예후 왕조. 예후는 이미 이때 당시에도 벌써 예전에 죽었고 예후의 후손 지금 여로보암 이 투가 예후의 그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후 왕조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처럼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는 심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후의 왕조, 이스라엘 나라를 예후 왕조인데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의미는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지 못한 이름을 짓게 하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다 희생해서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들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후 왕조, 지금 여로보암 시대인데 예후의 왕조 후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흩어버리시겠다. 여호와 왕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다.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인데 긍휼. 로는 부정어니까요. 로암미,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라는 강력한 부정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딸의 이름을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젖먹이 좀 키면 바로 임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1, 2년 시간이 딸 낳고 첫 아들 낳고 그다음에 딸 낳으면
한 1, 2년, 또 나중에 둘째 아들 낳을 때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첫 아들, 두 아들, 딸 하나 이렇게 낳는 과정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도 고멜과의 결혼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실물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랬으니까 망했지만 바뀌질 않아요.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딸의 이름을 내서 로루아마라,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아서 로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실물의 교훈에도 이게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요, 화인 맞은 것처럼 바뀌어지지가 않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게,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때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달아서 깨우쳐서 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 그건 정말 두려운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잉태해서 아들 낳았는데 로합니다라 9절에 보면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7절에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고 다윗 언약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해 버리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이 이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은 다 이루어져 나갑니다. 누가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서 버림받은 자들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안 한 사람만 손해지.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은 사람만 그건 손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신 거, 불러주신 거, 세워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은사도, 지혜도, 환경도, 능력도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또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그거 하늘에 그 영광 상급을 주신 하나님, 그거 힘들고 또 그거 안 하면 자기만 손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11절에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두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지만 흩어버렸지만 그러면서 또 심겨진, 그래서 그 심겨졌던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도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는 독립이 다시 되어서 우리가 1948년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나중엔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세상 끝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그때 한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도 돌아온 것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도 거꾸로지지 않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쌍한 거죠. 누가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게 불쌍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통해서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고멜과 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타락한 이스라엘, 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남편으로 삼는 우상을 섬기는 거, 금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 거, 그 음행한 이스라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깨달아서 내가 바로 고멜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구나. 참 사랑하기 힘든 그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몸만 말고 온전히 마음과 그 생각과 그래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고멜과 같이 껍데기만 와가지고 있다가 또 도망가지 말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고 또 호세아의 그런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되게 하고 그게 결국은 호세아 자신도 참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그게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지지도 이런 실패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지덕지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하나님이 고멜 창기를 불러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멜과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세아와 같이 정말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답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자신도 결국은 크게 이게 복을 받고 유익되게 되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참한가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 다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